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어쩌면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때로는 위로를 얻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권위를 높이 여기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교회론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여기고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이며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공동체이며 천국의 열쇠를 위임받은 권위 있는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이 땅 위에 분명한 형태로 존재하는 보이는 실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 계획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과거에는 서로 원수처럼 지냈던 이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자비, 그리고 화해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전시관과도 같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분열과 갈등의 아픔을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보이는 형태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이토록 교회에 보이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 속 교회의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마치 두 개의 다른 교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회가 가진 두 가지 중요한 측면, 즉 두 가지 모습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현재 세상 각지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두 구원받은 성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수많은 성도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성도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보이는 교회란 전 세계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매주 출석하는 바로 그 지역 교회가 보이는 교회의 한 표현입니다. 이곳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교제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구분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황과 주교의 권위 아래 있는 조직만이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통해 눈에 보이는 조직의 완전성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신 참된 성도들의 모임, 즉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임을 역설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 구분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 공동체를 떠나 거짓 가르침을 좇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간 행위가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즉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아니었음을 드러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이라고 요한은 단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은 첫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지만 그가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심지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구분이 보이는 교회, 즉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 라고 말하며 눈에 보이는 교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
교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하여와 같은 제목의 책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죄인이고 성도들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신실한 할머니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주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덜 신뢰하게 된답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여러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만약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만약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면 저와 여러분 중 누구도 그곳에 있을 자격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성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아픈 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성장해가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순례를 멈추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사랑하면서 내 눈앞에 있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교회 밖에는 통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를 통해, 즉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며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교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과나 숫자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또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가 연약하고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보이는 교회라는 도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의 영원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분투하는 교회와 이미 천상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교회가 하나의 신비로운 연합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찬송 소리는 천상의 허다한 무리의 함성과 어우러져 하나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곳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헌신하십시오. 동시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서 세워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교회를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